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37강에서는 십자가 판결 당시의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형 판결 당시의 이스라엘 정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할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등은 헤롯 왕가들이 분봉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권이 이스라엘의 지역에 다 미치지만은 자치 지역으로서 분봉왕을 임명하여 통치하는 지역도 있었고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직할 지역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기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 구조를 보려면 사마리아 유대 지역, 유대 지역에는 로마 직할 통치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하고 여기 요단강 이쪽 요 건너편 지역에 여기를 베레아 지역이라 그러는데 요 지역은 헤롯 왕가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안디바라고 하죠. 이렇게 성경에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아들 빌립 2세가 요쪽 그 얌리아 지역은 빌립 2세가 통치하고 있었죠. 이쪽 지역.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헤롯 왕가가 그 분봉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었고 또 사마리아 유대 지역은 처음에는 그 헤롯 그 아들인 아켈레오가 여기 그 통치를 이렇게 헤롯 대왕이 이렇게 주었으나 그 통치를 좀 잘 못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소요도 일어나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로마에서 직접 AD 6년에 그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유대 자치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시네드리온, 그러니까 시네드리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의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회, 의회 이런 의미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 사내들인은 종교 중심, 유대교 중심의 유대 자치 통치 기구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 로마 지배 하에서 자문기구 역할과 더불어서 자치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BC 3세기에 BC 3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기 아니에요. 헬라 제국 중에서도 셀루쿠스 왕조 의 통치를 받던 시기인데 이때 사내들인이 생긴 것으로 본다. 저기잖아요. 헬라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데는 이러한 민주정의라든가 이런 공화정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의를 대변하는 어떤 그 대표자들이 그래도 상당한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여러 통치 지역 그 식민지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치 기구를 이렇게 조직해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대제라고도 하죠. 안티쿠스 3세 때 사내들인이 성을 철치가 구성된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국이 이러한 기구를 허용한 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단일한 권력으로 제국에 도전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라 이 구성이 상당히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그 가운데 통치하는 지역의 여러 세력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두어서 이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함으로써 서로 어떤 헬라 제국이라든가 로마 제국에 그
그러니까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좀 싸우게 놔두면서, 그리고 또 민의도 수렴도 하는 이러한 이제 여러 다목적 이렇게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이 되며 얘가 70명의 원로 의원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그 71명의 어떤 그런 그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70명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때요? 이집트로 내려간 이제 야곱의 가족이 70가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모세의 70장로,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71회, 그리고 에레미야서의 어떤 70년 어떤 다시 회복의 어떤 예언이라든가 이렇게 70이라는 숫자가 또 이제 저기잖아요. 그 세계를 다 가리키는 그러한 그 민족의 수로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여튼 유대에 있어서는 70이라는 숫자는 좀 각별한 수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이라는 요 기구도 이제 70명의 이렇게 의원으로 이제 장로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특유의 완전수를 추구한 데서 왔다고 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70인 제자를, 그러니까 2명씩 70인 제자를 전도에 파견한 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유대 민족의 특성상 종교적 최종 판단 기구였다. 그리고 자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적 재판 외에도 민형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행정기구적 성격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기구, 행정기구적 성격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회적인 어떤 이렇게 대변하는 요 로마 제국의 총독의 의회적 요 민의를 대변하는 어떤 의회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그렇게 복합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행정적 성격 중에서 또 중요한 거는 세금 거두는 일을 이제 총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제 세리라든가 지방 호족 등에게 이제 세금을 걷도록 이렇게 사내들이니 이렇게 그 위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사형에 대해서는 이제 총독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이제 결정들을 하더라도 이 사형에 관련해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파견한 총독이 이제 결정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형 판결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가 총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요 사내들이는 제사장 그룹과 그다음에 율법 학자 그룹, 그리고 장로 그룹, 그러니까 여러 호족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장로 그룹 등 여러 세력이 참여해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내들인 의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직접 임명을 했다. 그리고 총독의 통치 아래에 두었다. 그래서 또 한편 대제사장이 이제 사내들인 의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도 그 당시에는 원래는 종신직이 원래 이제 유대교에서의 대제사장인데 그렇지를 않고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로마가 이렇게 임명하는 어떤 그 임명을 그러니까 입맛대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정치 세력이 상당히 이제 로마의 그 본국의 정치 세력과 이렇게 연관돼서 여기 각국 여러 가지 분봉왕이 된다든지 총독이 된다든지 또 사내들인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 그 세력 가운데 로마의 어떤 그 눈에 들어야지 어떤 어떤 자리도 임명을 받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쟁 구도가 굉장히 본국의 로마와 굉장히 연결되어서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직책도 하나의 적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뇌물을 주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권력의 핵심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아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내는 그러한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야바가 이제 현직 이제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전직
대제사장이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내에서 또 율법 학자들 간에 어떤 뭐 바리새파, 무슨 사두개파, 또 여러 또 계파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각종 호족 세력, 장로 세력도 각종 또 세력이 있었고, 또 제사장 그룹도 각종 이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운영되는 그러한 이제 정치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아는 인물로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제 그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이제 그 사내들인 위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이제 총독에게 구해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도록 했다. 상당히 좀 부자였던 걸로 또 그 생각이 되고, 상당히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떻게 보면 숨겨진 제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 사역 초기에 요한 복음 2장 3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듯이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또한 사내들인 위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0명의 사내들인 위원 가운데 이렇게 저기죠. 상당한 그런 또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호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권형 형태의 정치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 분권형 형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저기죠. 다양한 구조,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정치 구조, 그러니까 단일화, 통일화된 정치 구조라기보다는 각 세력의 견제와 이제 균형과 견제가 작동하는 그러한 이제 분권형 형태의 정치 구조로 아주 복잡한 그러한 이제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어때요? 120명의 120명의 이제 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굉장한 다양한 이제 정치 세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러한 이제 너무나 다양한 이제 정치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때 이제 사내들인 이제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잡아서 대제사장 관저로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가야바에게 이제 끌고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록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왔다, 이렇게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왔다라고 하는 전 제사장이죠. 이렇게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먼저는 안나스에게 끌려왔다가 그다음에 가야바에게 이렇게 끌려갔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또 이렇게 아주 가까이 살고 있었던 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잡아서 대제사장 관저로 끌고 온다.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이제 결국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때가 대략 닭이 우는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닭이 이렇게 우는 거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닭이 우는 시점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죠.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볼 때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무렵에 이제 닭이 운다라고 이렇게 볼 때에, 이때에 이제 잡혀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그 새벽 이제 3시 반에서 4시경 사이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잡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는 한 3시까지는 막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막 이렇게 땀이 피가 이렇게 되는 듯하게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제 피곤해 가지고 막 잠에 빠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이러한 시간대로 보면은 대략
3시 반에서 4시경에 감람산에서 잡혀서 이렇게 대제사장 관저로 4시 반에서 5시 무렵에 이렇게 끌고 왔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신문을 하고 어때요? 사형을 시키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여기에는 이제 같이 이제 그 사내들인이 이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같이 동조를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형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형 결정과 집행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최종 이제 로마 총독에게 있으므로 이제 빌라도 관저로 이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대제사장 관저로 끌고 왔다가 이렇게 신문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빌라도 이제 총독 관저로 이제 끌고 간다. 대제사장과 이쪽 이제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만일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면 어때요? 로마 본토에 직접 이제 소를 제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의 재판을 권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총독선에서 이제 사형도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이제 총독이 사형이나 이런 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이제 황제 재판을 이제 받으러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제 미리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내들인 그 회의가.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그 총독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재임했던 로마 총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총독에게 이 관저로 잡혀온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문하게 되죠.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빌라도가 이제 보니까 별제 죽일 만한 죄는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유대교 내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것을 이제 살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가운데 이제 예수가 이제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유로 해서 재판 관할권을 이유로 해서 헤롯 왕에게 이때는 이제 헤롯 그 안디바 그러니까 안티파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헤롯 그 헤롯 안디바에게 이제 결정권을 넘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헤롯 사후에 여기 이제 사마리아 유대 지역은 아켈레오가 이제 AD 6년까지 이제 그 왕으로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그 로마 총독이 이렇게 지배하다가 또 이제 나중에 그 헤롯 그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또 다시 이제 그 왕을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아그리파 1세가 죽고 이제 다시 이제 총독이 또 이렇게 지배하고 또 그 하여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지역 갈릴리 지역하고 요 그 베레아 지역은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 이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갈릴리 지역이 이제 요 재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권을 넘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이거 이제 자기가 이걸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들이 벌써 이제 다 모여가지고 사내들인을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죽여야 될 걸 결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제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빌라도에게 누가복음 23장 1, 2절에서 이제 그 기록된 것처럼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하는 거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있죠.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이제 그 공회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할 때에 이제 종교적 이유가 아닌 로마에 대항한다는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들고서 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요 사내들인 자신들도 종교적 이유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대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란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이제 금해서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로마에 반항한다라고 하는 이런 무고를 이렇게 이런 이유로 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내들이니 이렇게 원래는 그 사형을 이렇게 저기 결정하거나 어떤 이런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낮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벽 미명에 이렇게 빨리 일을 처리하고 또 이렇게 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처럼 빌라도가 듣고 묻고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요 갈릴리 지역하고 요 베레아 지역을 그 다스리고 있던 요 헤롯 안디바가 마침 이제 그 6월절 그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런 절기 때 온 이제 사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이 때가 이 6월절 것도 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세력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다 내밀으면서 어떤 저기를 한 거죠. 어떤 세력을 더 이렇게 넓히고 인기를 더 끌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마침 헤롯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마침 당시에 유대 절기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 분봉왕 이제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근데 갈릴리 지역 이제 분봉왕 헤롯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지역으로 호송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6월절에 이제 저기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 그 어린 양 그 제물로 희생 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릴리 지역으로 호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6월절에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시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이렇게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헤롯 왕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재판 관할권에 관해 이렇게 또 결정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헤롯 안디바는 몇 가지 질문을 이제 한 뒤에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그 안디바 대제사장이 잡혀왔다가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에 거기에 이제 그 잡혀오고 또 빌라도에게 이렇게 보내졌다가 빌라도가 다시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다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그 보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에 이렇게 막 끌려다니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어떤 정치 구조가 다원화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헤롯 안디바는 이제 어떠한 의도로 그러면은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보내게 됐는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이 이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죠? 들고 일어날 것을 이제 판단한 헤롯 안디바는 이것이 사형 판결의 명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는 거는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헤롯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는 그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그 여우라고 평했던
여우라고 평했던 그 헤롯 왕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우라고 평했듯이 아주 머리가 굉장히 잔대가리가 굉장히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결국에는 요 로마 총독과 이제 요 사내들인의 어떤 그 갈등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로마 총독에게 다시 그 공을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대 종교적 명분은 있으나 순수 형사법적 로마법 체계로 볼 때는 이를 사형 판결할 사항으로 헤롯은 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것을 이제 그 재판 관할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로마 사실은 그 다른 일에 있어서는 요 분봉왕과 로마 총독은 같은 어떤 수준의 적이에요. 그 로마 제국 체제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평소에는 권력을 다투는 그런 관계거든요. 권력을 다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저기한테 넘긴 거죠. 형님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우 먼저 서로 원래는 평소에는 싸우는 관계인데 이때는 아주 그 협조를 이렇게 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술책을 또 이렇게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에 볼 때에 헤롯이 그 군병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그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헤롯과 빌라도는 이제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또 이제 루데 총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관할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권력 싸움하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 이제 로마 제국에게도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막 하면 이런 관계였는데 이때에는 이제 그 저기였다. 하나의 협조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빌라도 총독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 판결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가 이제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서 또 십자가를 설치하고 등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메고 가고 또 메고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러지고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적어도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하고 골고다 언덕이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오전 이제 8시경에 사형 판결이 결정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대략 8시경에 이제 그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침 일찍 모든 일이 일어나고 사내들인 측에서 이제 동원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이제 미리 사내들인에서 이제 작업이 이제 있었음을 충분히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한테 막 군중에게 묻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군중은 사실 동원된 사내들이니 미리 작업을 쳐서 동원된 군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에 벌써 이렇게 잡아 죽일 계획을 다 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6월절 언제 이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독에게 이렇게 넘기자.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그 앞에 다 이렇게 시위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그런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다 이런 계획된 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판결은 이제 당시의 정치 구도 속에서는 사실 이제 이러한 십자가 사형의 판결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등의 종교 세력 등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했어도
사형을 추진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호소하거나 또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호소하거나 했다면, 그리고 또 그가 그 전에 그 저기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여러 이제 서기관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잖아요. 그 논쟁을 보면은 모든 논쟁의 공격에서 모든 논리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충분히 확인됐잖아요. 그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십자가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도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는 이런 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로마법을 보아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그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 이게 그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그 죄는 아니다라고 다 판단이 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이런 건 있었죠. 헤롯은 저기잖아요. 그 침례 요한을 죽인 또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헤롯과는 또 어떤 또 마음이 이렇게 있냐면은, 요 헤롯과는 이건 좀 여담인데, 그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 에돔 출신들이에요. 에돔. 이두메라고 하는데, 이두메는 그 에돔의 헬라어식 발음이거든요. 그죠? 이두메니아. 그래서 이두메 출신이 유대교로 개정해서 유대의 왕가를 이루면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이 이제 나타날 어떤 비정통성을 가진 그런 약간 정통성에 있어서 좀 꿀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헤롯으로서도 이렇게 안디바로서도 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신한테 이제 대들지 않을까 하는 상황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이렇게 있었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을 또 그 저기 그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건 좀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 좀 살펴본 거고, 하여튼 그 십자가 판결을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될 여러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의 구도 속에서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나 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내들인의 이런 불법성만 딱 이렇게 저기 해도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침묵하지 않으면은 그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될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써서 힘써 고소하더라. 사도행전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나스, 가야바, 뭐 예전에 그 전직 요한, 뭐 여러 가지 알렉산더 이런 모든 옛날에 현직은 가야바고요. 다 모여가지고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7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이렇게 알려준 그러한 이제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 구약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기죠.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 판결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판결에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 그 당시의 정치 세력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있었고,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상황들이 또 충분히 있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확인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모든 족속에게 거의 이렇게 이러한 이제 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거의 전파되고 있는 시점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요 확인된 요 구약의 말씀을 주님께서도 확인하셨고 또 여기에서 또 이 재확인된 이 주님의 말씀이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을 이제 가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대제사장한테 갔다가 또 대제사장에서 또 안나스에 먼저 갔다가 가야바와 그 가야바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빌라도에서 헤롯 안디바한테 갔다가 또 다시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또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이런 복잡한 그리고 이 가운데 사내들인이 이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이 십자가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하는 그런 기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이제 대표하는 기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주도했다. 근데 최종 결정권자는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헤롯 안디바는 재판권을 포기를 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그것도 재판권도 포기하는 상황이었고 각 세력의 절묘한 견제와 협조에 의해서 십자가 판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진짜 판결이 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각 인간들의 자유의지적 결정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이렇게 그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십자가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분이 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과연 지금 인간의 이러한 이제 그 뭐예요? 그 사망과 음부의 세계 속에서의 그러한 어떤 우리의 질곡의 그러한 어떤 그것을 이제 도저히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은 계속되었겠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 판결이 이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슬픈 그러한 또 그 상황이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판결이 진짜 이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어떤 이런 사악함, 사내들인의 사악함, 그 다음에 어떤 빌라도 총독의 어떤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어떤 방기 책임을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이런 것들이 저기에서 결국에는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인류 구원의 어떠한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현장 가운데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아무리 날고 뛰고 이래도 결국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